옛날에는 대개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의도 배우고 훈시도 듣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 반경이 중심이 뭐냐면은 학교와 직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개인 중심적으로 나눠져서 집에 오게 되면은 잠만 자게 되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 TV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에 있어서 생활 중심은 교회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중심은 술집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교제 시간을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가질 것입니다. 미국에 서로 만나는 대상이 어디서 만나냐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람들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든지 술집이라고 그래요. 바나 술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믿음 안에 자라다가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던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나 이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기도 중심적으로 모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제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타락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믿음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항상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 것이, 오늘 이 주는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인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인 것이잖아요. 우리 삶에 과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겠다고는 말씀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다가 그때 오신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이에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긴장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한 모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긴장해야 될 두 예를 들면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둑을 대비하는 집의 주인의 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아라. 도둑은 절대로 주인에게 자기가 언제 도둑질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집을 비울 때 도둑질하러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해산 때인 것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부는 얼마 가지 않으면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언제 날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평안하다 생각할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훈련하라고 많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전 성도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는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40분씩 50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고 외우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15분 20분으로 많이 단축되고 그것이 가지게 될 때는 저희들이 참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폭발을 개발했던 사람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머리 춤 추는 강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댄스 배우는 데가 굉장히 세븐 코너스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춤 강사로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지방이 물론 아니겠죠. 춤 강사로 있다가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방송 설교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내가 춤 선생이나 하고 있어가 되겠나?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목회자까지 되고 그리고 전도폭발이라는 것까지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풀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긴장하고 사느냐? 긴장 좀 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죄도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푸는 순간에 죄의 습관에 묶여버립니다. 왜 예배 중심, 왜 새벽을 깨우라 그러고 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긴장을 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조금씩 우리 정신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죄 짓는 것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신이 들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앞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망치냐 하면은 죄는 앞길을 보여주지 않고 순간의 쾌락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첫째가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자의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게 되니까 이들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밤에 오더라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녀는 신랑이 더뎌오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이에요. 집안 일이든지 급한 일들 이런 일을 처리하고 신랑이 오면 그때 맞이하면 되지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미련한 이 처녀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현명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름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지혜롭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매이지 말고 열심히 쉬는 세상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마저로 나오라면 성경책 정도 들고 뛰어나가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항상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너무 빠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카지노나 가고 포카나 하고 그래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술이나 마시고 어울리고 여행이나 다니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래가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기 깨어있다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볼 때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 때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누구든지 와요. 보면은 하루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더라도 주일로 오지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수요 예배 오는 성도들, 그리고 금요일날 중복이다 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보면 아무나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부여해야 되지 세상에 땅 문서나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는 전혀 서질 않고 있고 웅켜만 잡고 있는 것 같으면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보화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부요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죽을 때를 대부분 알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 죽는다 그러고 또 그렇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 분들은 그걸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다 그래요. 아버님도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나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며칠 있다가 내가 천국에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그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사 잘 잡수시고 그날 식사 잘 잡수시고 아주 깨끗하게 있는데 낮잠 주무시는데 알았더니만 진짜적으로 그날 천국 가셨다 그래요. 참 저는 멋지다 생각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도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동안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5 처녀의 특징이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준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밤과 낮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는 죄를 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죄를 끊임없이 죄를 못 느끼게 만들어 자꾸만. 불륜이 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통해 속이는 것이에요. 예전에 애인이라는 드라마 나오고 이런 신드롬도 나오고 한국에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말인지 모르지만 애인 없는 사람이 가정주부가 없다 할 정도로 온갖 이야기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감정이 아름답다. 이것이 윤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죄에 일단 빠지게 난 후에는 죄의 코가 끼게 됩니다.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파멸할 때까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얼마나 더럽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즐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쉰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쉬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에 잠시 빠지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잠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속히 우리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을 이루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는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를 짓는 자와 술 마시는 자들은 언제든지 밤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요.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해야지 사탄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무엇인가 의심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 사랑의 가슴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소망의 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건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 어떠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줬던 그 상대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닥치게 되었을 때
자기 신세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을 때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쇠사슬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때는 유다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고 자기는 끌려가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임한 것을 말씀할 때 끌려가고 있는 이 포로들 너희들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들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걸 볼 때에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너무나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일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부패된 종교의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부패를 버려버리고 성전 넘는 빈 들판에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들을 통해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실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흥의 불길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을 더 가지게 된다면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것이요,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뒤편에 나오는 5장 16절에 18절에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니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확실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은 잘못하더라도 두드러 패서라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안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돌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 술 취한 자의 화를 낸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한다. 화를 내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미련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깨어 있으려면은 항상 새로운 은혜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만큼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는 사회생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생활 대간절 어떤 걸 합니까? 직장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와 신앙생활, 가정생활 말고 사회생활 어떤 거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생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이 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저는 직장 안 다녀보고 사업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기 전까지는 몸만 다치고 몸만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의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내가 하나를 할 때에 하나님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업들을 막 내 능력으로 개발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늘 살아가는 삶이 예배 중심적, 그리고 신앙 중심적,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중심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성경에 수도 없는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이 모두 다 신앙 중심, 예배 중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